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희망이 없다는 불안감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주님을 더 알수록 우리는 주께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절 속에 마음 싣고 걷네. 지친 나의 영혼을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부르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도 한결같이 기다려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는 삶을 꿈꾸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고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주님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치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좋은 씨앗 심기를 날마다 계속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추석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길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성광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강 목사입니다. 최민규 전사입니다. 오늘은 최민규 전도사님과 함께 광고와 설교 모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에이마이 청소년부 예배는 10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유튜브를 통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비발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또 저희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을 통해 또 말씀을 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네,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는 8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육체의 욕망은 썩어질 것을, 성령의 뜻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씨앗을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거룩 같은 것을 심는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내용이에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무엇을 심을 때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바로 그 심은 것들의 열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딱 붙잡아서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간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죠? 네,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근거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을 다스리는 농부로 임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 다스리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보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처음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역할을 임명받은 우리는 농부다라는 것이죠. 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농부로 임명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정원은 훼손되고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려야 할 농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황폐해진 하나님의 정원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다스리기 위해 농부인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글이 있죠. 그랜벨 클라이저의 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세 가지를 한번 골라내어 보세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정원에 사랑과 묵상, 친절과 선, 지혜의 씨앗을 심고 잘 가꾸어야 한다. 이런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대의 영혼은 차츰 더 향기로워질 것이고 그대의 삶 또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글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셨나요? 네. 첫 번째,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두 번째,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였습니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농부가 해야 될 세 가지 일, 방금 살펴본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를 나눠봤었는데요. 첫 번째, 땅을 고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돌을 골라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는 도구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었다면 일곱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회복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르고 심어야 하는 그 귀한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었죠?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고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과 기준을 떠나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철저히 거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9월 한 달간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네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의 소설, 그리고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이름은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를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이 동화는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1953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들에게 더 많이 보급되었죠. 이 이야기는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홀로 외롭게 나무를 심은 한 늙은 양치기의 숭고한 노력으로 포르방스 지역의 황폐한 황무지가
풍요로운 숲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봤습니다. 각 부분마다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황폐해진 땅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영상은 그렇게 황폐해진 곳을 다시 아름답고 풍요롭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 양치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그 양치기의 노력으로 인해 그곳이, 그 프로방스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나타내고 있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첫 번째 영상에 나타난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네, 첫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나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우리는 황폐하고 훼손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영상을 볼 건데요. 두 번째 영상은 씨앗을 심는 한 양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또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을지를 잘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양치기는 조그마한 자루를 가져오더니 도토리를 한가득 쏟아놨다. 그는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좋은 도토리와 나쁜 도토리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쓸만한 도토리가 웬만큼 모이자 그는 그걸 10개씩 나눴다. 그러면서 다시 그 도토리들을 눈앞에 들어 살펴보면서 너무 작거나 흠이 난 것들을 또 가려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죠? 양치기가 했던 행동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양치기는 매일 저녁마다 도토리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어떤 행동을 하죠? 흠이 없고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도토리들을 매일 밤마다 골라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개씩 따로 모아서 구분을 하죠. 그리고 해가 뜨면 밖에 나가서 그 도토리를 땅에 싣습니다. 이 농부는 정말 좋은 씨앗들을 정성껏 골라서 그것들을 땅에 심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의 글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그 누가 고집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황폐한 땅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황폐해진 땅 가운데에 그곳을 살리기 위해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일을 하는 이 양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꾸준히 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는 수없이 절망감과 싸웠을 것이다. 그는 자라나지 않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아주 긴 시간 씨앗을 심으며 절망감과 싸웠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나무를 또 씨앗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선한 일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직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네, 우리가 세 가지 영상을 모두 다 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황폐한 땅,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 땅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사람, 한 양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씨앗을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회복됐는지까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가 했던 것처럼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또 용서와 기쁨과 감사와 선한 마음들을 매일매일 고르고 또 골라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간다면 우리가 이번 달 계속해서 주제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원인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또 다스리는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이마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농사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부지런하게 게으름을 버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좋은 씨앗을 심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좌절하지 맙시다. 아멘.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최민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9월 한 달을 통해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임을 마음 깊숙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땅이 훼손되고 있음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씨앗들을 심기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또 절망감을 가운데 싸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귀한 청소년부가 다 쓰임받는 정말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인 이 세상을 회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땅을 기경하고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